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가장 발음을 잘한 사람이 김명규 집사님 같은데요. 이거 군대식 용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군대식으로 해볼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현재는 지금 현재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4, 5년 후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걱정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나에게도 저런 위험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길 바라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하여간 산이라고 생긴 데는 기도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참 많이 와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공부하던 시절에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 그 도봉산에 있는 서울 도봉산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도봉산은 바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아유,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러 오는지 막 대형 버스가 막 밀려들어요. 그리고 밤에 9시, 10시쯤 돼가지고 제가 기도원 마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저 산 꼭대기까지 후레쉬 불빛이 있죠. 반짝반짝 하는데 밤하늘에 있는 별하고 똑같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또 우리한테 이상한 사람들 없는지 저 산에까지 올라갔다 오라 그래요. 가보면은 전부 다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주 많았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꿈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국가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죽어버립니다. 성령의 생수가 고갈되면 모든 것은 죽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말씀을 깊이 보았습니다. 이 간청이라는 말은 당연히 성경 번역에 나와 있는 대로 간청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의 가능성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라는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성경학자들이 간청이라는 말보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로서는 친구 사이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런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손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루터에게 하루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나는 병이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의 편지를 루터가 받고 난 뒤에 회신을 했답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살 것을 명령한다. 교회 개혁에 아직 그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대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게 할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랫도록 살도록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 친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고 그 친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루터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내한테 내려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웃집 친구에게 가가지고 친구야 우리 집에 밤중에 저 멀리서 친구가 왔다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어. 자네 집에 빵 3개를 빌려주면 좋겠네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언제까지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잠들고 있었다면은 그 잠이 깰 때까지 두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빵을 내줄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도중에 그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는 한 방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차를 구입해서 몰게 됐을 때 그 차를 구입할 때는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새 차가 저한테 떨어졌어요. 돈도 없었는데. 누구가 한 대 사줬어요. 근데 그 새 차를 몰고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아직 안 땄는데 기도했더니 이 새 차가 저한테 왔어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오토가 없어가지고 그 오토 차를 몰고 가가지고 운전학원에 몰고 가서 운전 연습을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드디어 운전면허는 제 아내가 저의 선배예요.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제가 어느 날 차를 끌고 나갔어요. 저 칠포 쪽으로 가다가 해안길로 시속 20km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가는 그 도로에 돌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돌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냐. 차가 와당탕탕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차를 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정비소 가서 보니까 차 밑에 오토 미션이 25cm 정도가 금이 가서 깨졌어요. 그 금방 샀는 차인데 금방 샀는 차.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떼어가지고 왔어요. 새로는 안 돼가지고 그거를 특수 용접을 해서 떼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자고 일어나서 차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꼭 손바닥만큼 오토 오일이 새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비공장에 수도 없이 갔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도저히 원인을 발견을 못 하겠대요. 손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를 내버릴 수도 없고. 저는 암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 제가 하다가 안 돼서 어느 날은 저녁에 아파트 밑에 내려가가지고 차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비공장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못 고친답니다. 이거 내던질 수도 없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올라와서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차 밑을 보니까 흐르던 그 오토오일이 안 흘렀던 겁니다. 중지가 됐어요. 그 후부터 잘 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방송 설비를 MBC에서 와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마이크가 계속 지지지지지지지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고 우리 교회 또 그런 약간은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좀 해결하는 나중에 다 손들어 버리시네. 원인을 모르겠대요. 만약에 이걸 고치려면은 천정에 깔려있는 그 전선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래야지 방법이 없다 그래.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차를 고친 경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앰프 위에다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 나는 거 아무도 못 고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루 지나 봤더니 이게 소리가 안 나, 이제.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그 방송 장비가 고쳐졌어.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 그거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예화로 써먹으려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 고쳐졌는데 써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나중에 우사당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아니, 나는 쓸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안수기도 한 번에 끝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단방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도가 이렇게 시간을 소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제 암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년 반 기도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 수술해도 제가 알 수 없었던 그 암이 1년 반 만에 저한테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제가 경험을 해보니 기도의 응답은 두 번 순서가 두 개예요. 첫째로는 먼저 확신이 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초신자도 다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늘 나온 사람도 기도를 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확신이 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음성이 내한테 들리는 것 같이 확신이 옵니다. 초신자도 그런 경험을 처음 할 텐데 그거를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 그걸 압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상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실상은 어때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 기다리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응답이 떨어지면 이 기도 이제 응답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제목으로는 할 필요가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되죠. 제가 초신자 시절에 그랬다니까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일도 없었는데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확신이 오고 난 뒤에 나중에 금방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정도 지나서 혹은 한 달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나자빠지면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물었으면, 기도로 붙잡았으면,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하란 말이에요.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주보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충북 옥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가까이에, 제가 다녀온 그 가까이에 나시린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온 건 아니고 그 근방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나시린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나시린 수도원은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가톨릭이 아니고요. 그 기도원의 원장이 윤베베라는 원장인데 이분은 10대 후반에 수술을 하다가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들고 옮겨줘야 움직일 수가 있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도 아주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분에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썬다싱의 생애라는 그 책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걸 읽고 난 뒤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성 프랜시스에 대해서 또 책을 하나 주니까 그거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또 갖다 주는데 그거를 읽고 난 뒤에 감동을 받고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갈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수도를 결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결심하자 세 자매가 자신처럼 헌신을 하게 돼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독신으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윤 원장과 함께 하게 됐대요. 이 네 사람이 깊은 산골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굴 속이 얼마나 습합니까? 그러니까 막 옷에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산속이라 춥지 않겠습니까?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나중에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나중에는 벌레들이 그 굴 속에 덕실거려가지고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물과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라오면은 내일 올라오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내려가야지. 그 사람한테 나를 옮겨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올라오면은 그 말을 못했대요. 그런 생활을 한 1년가량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났대요. 지금까지 무겁게 짓눌려 있었던 그 큰 중량, 그 무거움을 이 사람이 느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대요. 성령의 은총으로 자유한 기쁨이 이 사람에게 물밀듯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윤 원장과 세 사람이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나시린 수도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윤배배 원장이라는 분이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만약에 중단을 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지금 윤 원장은 사람이 옮겨줘야 옆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은 목회자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분 설교를 듣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도 듣고, 심지어는 판사들도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가고, 전국에서 나는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몰려든 사람이 60가정이나 그 수도원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윤 원장님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뒀다면 지금 현재의 그 윤배배 원장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까지 그 괴로움을 참고 견디고 기도한 결과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에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윤 원장 같이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죠? 그걸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상황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장래를 약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하고 몇 년만 지나가다가는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좋은 장래를 약속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요? 4, 5년 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무릎을 꿇어야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합니까? 자신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죠. 상황은 절박하고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데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안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산 밑에서 일어나는 전쟁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 자세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한참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적군한테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론이라는 사람하고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양옆에서 손을 부축해줘서 모세가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종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팔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에 흑암의 영이 우리에게로 침투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쉬면 흑암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완전히 지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기도를 안 하면 그 가정을 마음대로 이 흑암의 영이, 어두움의 영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밝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햇살에 비치고 있다고요. 그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계속 침침합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계속 날씨로 말하자면 계속 흐린 날씨입니까?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이거 다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결과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랬던 가정도 그 가정 안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용사가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흑암의 영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병으로 골골하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이 구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안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집에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처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만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했더니 왕이 그거 참 좋네 이렇게 하고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 넘어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엄중한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 방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고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저는 처음에 다니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거는 순전히 제 사고방식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평소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은 좀 한 달만 참아, 한 달만. 한 달만 참고 30일이 지나가고 32일째 되는 날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좀 참았다가. 그렇게 못 참나? 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못 참고 기도하다가 붙잡혀. 또 하나는 기도하는 습성인데 꼭 기도할 때 그 집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골방에 가가지고 바깥에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꽉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못 볼 텐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잡아간 거 아니에요. 왜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나? 광신도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될 텐데 그것도 못 참나?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서를 분석하면서 다니엘이 한 이유가 합당하게 느껴졌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이 다니엘이 매일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긴 기도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 회개문이 아주 길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노엽게 하고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기도였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문을 열었었겠구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제일 높은 방에 올라갔겠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멀리 끝까지는 볼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데를 올라가서 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곳에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회개는 절박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와 나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중단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떨어지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쇠사슬에 매였던 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왜 밧줄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까? 왜 자유롭지 못한 겁니까? 왜 포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려면은 그 어떤 사람이 내 기도를 중지시키려고 해도 내가 중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내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내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상황이 매우 엄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하얼빈 북쪽에서 사역을 할 때 편안하게 제자훈련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이곳을 떠나서 좀 더 내려가서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제 안에 들어온 이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왜 지워버리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호랑이 이빨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자훈련은 많이 모여봤자 5, 6명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5, 6명을 저희 집에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거는 공안에 발각될 위험이 적죠.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훨씬 더 위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좀 피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일을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는 것이.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날로 죽음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출국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이번에도 나가서 공안에 붙들리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이 긴장도가 제가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긴장도가 올라가가지고 공항에서 교수를 만나서 출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번에도 안 잡히고 돌아가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이런 상태로 나간다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선교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그만두라고? 그만둬? 그러면 나는 당장 죽음이야, 죽음. 저는 즐거워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절박하고 중대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의 심정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만약에 안 나간다고요? 그런 일은 저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주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냥 도저히 출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고 감기약을 한 보따리 가지고 중국을 나갔어요.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그런 날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집에서 그냥 이불 덮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날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편안하신 분들도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4, 5년 후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착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의 절박함, 이 엄중함을 잘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그런 거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합니까? 그걸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그냥 아침 인사, 저녁 인사죠.
그런 거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이나 저나 안 죽고 살아남으려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한 15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될 거고 15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15분 기도로 생활의 안전함을 우리가 얻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도 기도를 안 하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압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은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될 만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한국교회는 죽어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아사 상태인데 오래 가겠어요? 이런 교회, 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